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떨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죄가 뭔지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화평을 뭐하라? 누리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는데 누구에게 그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합니까? 네,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엉뚱한 것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연단이 되어져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환난 중에도
뭐 때문에 환난이 있다? 나의 욕심 때문에 환난이 있지만, 나의 죄 때문에 환난이 왔지만, 그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가 만들고, 그 인내는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소망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읽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령을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구원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 속에.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뭔 줄 아냐고 하는 질문을 받기 전에는 뭐예요? 피상적인 믿음, 하나님의 존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막 하나님한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쳐주신다, 안 쳐주신다? 안 쳐주신단 말이에요. 뭘 믿음으로 쳐주신다?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거, 말씀대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은 뭐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더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단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쩌신다?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초점이 뭐였더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 부활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뭘 고백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오셔서 어때요? 확인하시죠. 너 그 사랑 변함없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고백을 들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을 때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만드시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게 됐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누구의 종이 돼버렸다? 마귀의 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죄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왜? 법이 없으니까. 그것이 죄다고 누가 안 정해주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요? 힘센 사람이 대장이요. 힘세면 다 자기가 다 뺏어가고 길에서 죽여도 뭐 누가 말할 수 없고 힘세면 이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게 지금처럼 여행 가는 게 아니었어요. 뭐하고 갔어요? 목숨 걸고 갔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에는 부족 시대라 자기 가족이 아니고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더구나 나그네 여행객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순종하여 나갈 때에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목숨 걸고 가는데 뭘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죄를 짓고 살아도 그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 모든 삶의 그 형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지만 죄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죄를 알았냐? 율법이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죄구나. 그런데 그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죠.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 앞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성소에서 법궤 앞에서 말씀해 주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셨었죠. 그래서 율법이 옴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은, 죄로 인한 사망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줌을 통하여서 뭐를?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른다고 그러죠. 자, 그 말씀이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멘.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아멘. 그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니까 마귀가 죄를 계속 짓게 만들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러서 그 정죄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무엇으로? 화목하게. 그래서 25절에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밖에 없어?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무엇으로? 새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는데, 자 다시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문제다? 믿음이 뭔 줄을 몰라서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하나님께서 너 그거 믿음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다?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행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뭐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영생에 속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죄 사함에 해당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무엇으로? 순종하심으로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뭐함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하신다? 의롭다 여겨주신다. 네.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성령이 오시는데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 뭐다? 시작이다. 뭐가 시작이 되냐?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6절 말씀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 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는데 그는 뭐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또 마지막 아담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살려주는 영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단 말이죠. 그 생명이 된 살려주는 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네. 그래서 50절에 보면 49절에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는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호적이 어디다? 하늘에 있는 자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면 그러면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뭐예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육체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 그랬죠. 하늘에 속한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의 형상을 입는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가 돼요? 하늘에 속한 자단 말이에요. 우리 호적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살던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흙에 속한 자 그대로 육에 속한 자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아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으로 어린아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면 우리의 영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말씀에 근거하여 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라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어디에 해당된다? 하나님 나라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나? 마지막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 나는 땅에서 나니다.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우리 모두가 뭐야 어디 땅에 속한 자다. 그런데 이 하늘로서 오시는 분께서 그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 그것을 증거하는데 이 땅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선포를 하시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어쩐다?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을 그만 안 믿는 사람은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영에 속하고 또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삶을 순종하고 살아야 영생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50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은 우리가 영과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썩은 것, 우리의 육신의 것, 육체의 것, 땅에 속한 것은 썩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무엇이 기준이 되냐? 5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사망에 쏘는 것은 뭘 쏜다? 죄를 쏜다. 사망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 상태에서는 그 대적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내 안에 죄를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먼저 밝아져야 되고, 내 눈의 티를 먼저 빼야 되고, 내 눈의 티를 빼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데, 내 눈의 티는 안 빼고 뭐만 빼려고 그래? 다른 사람 눈에 들보만 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 틀리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대로 있으면 누가 쏜다? 원수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뒤흔든다니까요. 아무리 그때는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단 말이에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모든 원수마귀의 그 권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다? 조목조목.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죄도 낱낱이 회개하면서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왕노릇하고 우리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그 원수마귀를 어때요? 그 회개를 하고 나서 물리쳐야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나가요. 안 나가. 이건 내 집이야. 그러고 내 집이다. 그러고 당당하게 말해요. 아무리 뭐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내 거야. 내 거. 그리고 죄가 있으면 어때요?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얘가 나 좋아해. 그럼 뭐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라는 거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뭘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보다도 알면서도 그 죄를 쾌락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그 영에게 잡혀버리면 어때요? 못 빠져나와요. 그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서 그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원수마귀보다 예수님의 그 영생을 주시는 그 능력을 더 믿고 그거를 더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의지로 어때요? 그걸 이겨내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쾌락이 좋고 이 원수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내가 안 기뻐해, 안 좋아해, 여기 있기를 좋아해. 그러면 어때요? 회개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그 죄를 잡고 사망의 화살을 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먼저 뭐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행함 있는 믿음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고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죠.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어떤다? 죽을까 하노라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도 어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좋아했던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었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삶,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 주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미 아들인데 뭘 이제 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는 의로 여겨주시는 것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뭐예요? 지금 그 성령과 말씀에 네가 순종을 해서 네 삶을 바꿨냐? 무엇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영생에 해당되는 말씀을 실제로 내가 그 삶으로 살아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네 삶으로 행함으로 보이느냐. 그래서 네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느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무엇으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대로. 말씀대로 살았는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과 무엇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빛으로 오신 분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래요. 빛으로 오셔요. 뭐 하라고? 왜 빛으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왜 빛으로 오셨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뭐 하려고?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뭐한다? 생명의 빛을 얻어서 뭘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가 중요하다.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수님을 100년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네. 헛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죄를 알려고도 안 하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네.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뭐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냐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냐,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로마서 5장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온 것은 나를 따르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영생을 우리는 다 취하고 누리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래서 혈과 육의 삶이 아니요 영이 나를 인도하는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